자, 지금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과정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셨고 또 이미 끝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정하신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행하신다. 그리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주체이자 실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언약 백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왜 언약을 하나님께서 굳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가장 잘 베스트 데몬스트레이션 되는 것이, 그리고 리빌레이션 되는 것이 언약이다. 뿐만 아니라 언약과 계약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보통 쪼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브리트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쪼갠다는 개념 안에 이 벌써 언약이 처음 맺어질 때 이 동물들이 쪼개지는 그 어떤 그런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들이 주어지고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후에 이제 언약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룰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눈여겨봐야 되는 어떤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무대가 어느 한 좁은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제 해 나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특정의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등장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에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무대는 온 땅,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열방이 무대임에는 분명한데, 그리고 그것이 최후의 목적임은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에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미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 나라에게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법을 또 그 한 나라에게만 미리 주셔서, 그래서 어떤 한 시대에 그 나라 한 민족과의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그 다rum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 전체에 봤을 때 굉장히 한 긴 시간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 그 시간을 흔히 구약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이제 품어야 되는,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왜 인류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온 피조계를 회복시키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 전체의 계획 안에 왜 이런 한 나라만을 대상으로 다루시는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을 다루는 이 특정한 기간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압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모든 계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가 왜 인류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왜 그걸 시작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인 계시인, 그리고 언약의 궁극적인 실현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굉장히 긴, 성경으로도 자그마치 이 몇 건입니까? 39건에 해당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열방에는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그 민족과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왜 이렇게 관계를 맺어오셨는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전체, 인류 전체를 향한 구속 계획에 이게 뭐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렇게 그 민족과 그 나라가 도대체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큰 질문이고 또 깊은 질문이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체를 포함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것을 이제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그것을 표현하자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의미에서는 독특한, 주권적이지만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민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이민족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언약과의 관계를 본다면은 언약, 이제 좀 이따가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겠지만, 언약,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이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언약 자체에 이 한 민족이 혹은 한 어떤 라인이, 인류 전체가 아니라 한 라인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나가는데 필요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언약 내용 자체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언약을 실제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언약대로 이스라엘 한 민족이 택해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그 민족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 인류, 온 지구와 온 이 피족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모델로 택해졌다. 축소판 모델로 택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속하시는데, 인류 전체를 구속하시기 이전에 한 민족 자체를 먼저 구속하시는, 한 민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민족을 구속하시는, 그것을 인류 전체를 구속하시는 것의 하나의 축소판 모델로 삼으셨다, 미리. 예. 그래서 그 한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죠. 그래서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실패는 결국 인류 전체의 실패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담의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은 결국은 인류 전체의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실패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고 구속받게 될 그것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와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게 좀 어떤 이야기 어려운 개념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목적을 이 한 민족을 다루시는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혹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그분을 배역하고, 어떻게 넘어지는가, 그 모든 것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의 그 의미가, 우리는 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할 텐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것이 한 나라, 이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냥 주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첫 백성 삼았다는 그 이유로 그냥 그 백성이 진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그 백성을 또 에게 신실하심으로 그냥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말하지만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정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더 한번 크게 말하면 이 회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바로 영적인 의미로 맞닿아 있다.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어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서 이제 50일간 50일간 머무시죠. 오순절이니까 그죠? 6월절부터 이제 50일이지만 어쨌든 머무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뭘 하시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일 이 공들여 행하신 일들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하셨어요. 일종의 특별 과외라고 특별 집중 과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배운 제자들이 뭐를 묻습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묻지 않고 그냥 그때 뭐의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냥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 나라 개념이 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회복만을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장차 이곳에 임할 전 귀족에 임할 그 놀라운 측면들, 아마 성경에 다른 기록이 안 돼 있죠. 안 됐겠지만 아마 많은 40일 동안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다 안 됐어도. 그걸 실컷 들어놓고 제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니까 그걸 왜 질문했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뭔가 아직까지 영이 안 튀어져가 있어갖고 안 깨어 있어갖고 지금 사오정같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실컷 이 강의를 들어놓고는 여전히 자기 민족의 국수주의적인 어떤 애국주의 그런 그 입장에서 못 벗어나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서 실컷 하나님 나라 강의를 듣고 자기 민족에 관한 그 회복 날짜, 그 날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봤고,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좀 품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분명히 이해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될 것이 반드시 당연하고 필연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언제 회복됩니까? 를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체 임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듣고도 이 바보들아, 이 사오정들아,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쓸데없이 아직까지 이런 국수주의적인 그런 좁은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 제자들이 그런 질문한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죠. 않으셨다는 말은 그들의 어떤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 땅 전체에 임하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전에 회복돼야 되는 것의 연결고리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바로 연달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대는 되기는 되는데 그 질문을 부인하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거라고요. 인정하는데 단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그 포인트에서는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달렸다고? 하나님에게만 달렸다. 하나님이 때가 돼갖고 그것도 이루어질 때인데 그 때를 지금 미리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이죠. 너희들에게 먼저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이 뭐냐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어진 거죠. 오직 성령이 조금 있다 너희가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릴 텐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온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뭐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된 삶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짧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연관관계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미션, 이 큰 그림 안에 왜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 그 인류 전체가 아니고 한 나라를 미리 택하셨고 그 한 나라에 어떤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 한 나라에 대한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땅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만은 너희들에게 계속 주겠다. 그럼 그 땅의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한 듯이 한 민족을 약속의 한 땅으로, 그 좁은 땅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 뭐 대단하게 중요한 하나의 그 목적이길래 끊임없이 그걸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지금 또 그 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을 역사하시는가. 도대체 이 민족이 뭐냐? 이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비록 부르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목적조차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한 나라에 이렇게 미리부터 포커스를 하시고 지금 또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쏟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시는가. 이것이 모든 것의 의미와 차원이 그 한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이 한 민족, 이 나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나 역할이 하나님의 구속사, 온 피족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와 뭔가 뗄래 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 소명과 역할이라는 그런 하나의 또 큰 주제로 제가 강의를 이제 할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세부적으로 그런 이민족적 부르심을 들어가기 전에 뭉뚱겨로 말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라는 한 그 존재, 그 한 민족의 존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회복의 그 과정 가운데서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의 하나의 축소판 모델이자 하나님이 반드시 전 인류를 향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나라에 주신 그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뭘 믿을 수 있냐면은 이분이 이런 불가능한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역한 패역한 이 민족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그분이 행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이 약속 역시도 당연히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확정으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사의 가장 중심이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의 초림과 재림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림의 시기 자체가 인류 사이에 처음이 아니라 한참 지났어요. 구약시대를 다 통과하고 지금부터 이제 전체가 한 6,000년 만약에 흘렀다면 4,00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2,000년 후에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비로소 처음 오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 때도 뭐 군데군데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흔적이 있지만 이제 정말 인류의 그 풀 계시를 가지고 오신 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거와 맞물려서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의 어떠한 그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실 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무 죄인된 인간의 상태에서 아무 기반 없이 어느 날 오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왜 필요한지, 그분이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피어리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리 택하셨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약시대가 바로 일종의 우리 흔히 말하는 율법시대 아닙니까? 예? 율법시대고,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 시대죠. 근데 왕이든 선지자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왕이시고, 궁극적인 선지자시고, 궁극적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이신데, 그것의 예표적인 모델이 인간들 사이에 있는 왕과 선지자와 인간들 사이에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처음부터 오시지 아니하시고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한 나라를 이렇게 미리 한번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인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인간들이죠. 제사장들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모세의 율법 체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만으로 맥시멈으로 우리가 노력했을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그런 체계 자체를 한번 인간으로 하여금 한번 실험해 한번 해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거쳐서 그게 다 어떻게 됐죠?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 실패로 끝난 것 자체가 하나의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친 그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실패예요. 이스라엘이 그 장소에 뽑히지 않았다면 어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자리에 처음에 선민을 택해도 또 똑같은 혹은 더 이상의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길을 닦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의로운 왕을 세워도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세워도 그 왕은 결코 인간이 세운 왕은 완전한 왕이 안 돼. 결국 너희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왕이 될 것이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 이제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지만 인간이 바치는 그 동물 희생 자세로 하는 그런 것으로는 일시적인 어떤 일면치 죄를 그냥 이렇게 사하지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은 결코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유대인들 그렇게 모세율법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히 가르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결코 너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레벨의 그 의의 그 수준의 수준으로 모세율법을 절대 지켜낼 수가 없다. 예, 왜냐? 그 근본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몽학선생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몽학선생이다. 왕도 그렇고, 구약시대 때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율법체계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워졌지만 결국 완벽하지 않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거를 이제 그 길을 페이브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끝나고 마침내 때가 그 충분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사실은 이러한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미래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현실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뭐 죄 가운데 있고 하지만 장차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게 될 때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때 선지자에 얼마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그 예언들이 생생하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메시아를 향한 그 소망이 선지서들에 가득 담겨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선지서가 내용을 크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모든 선지서를 뭉뚱그리면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있는 하나님의 질타예요.
질타하고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 그 백성을 깨우치는 그게 하나라면 또 하나 나머지 큰 포션은 뭐냐면 장차 오게 될 메시아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웅덩어리 같이 이렇게 뭉글뭉글 자라나서 그 소망이 극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한동안 수백 년 동안 단절됐잖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금방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동안 계시가 또 끊긴다고. 그러면 과거에 있는 선지자들이 계시는 있고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뭔가 계시가 끊기고 그 사이에 로마와 이 헬라 제국의 엄청난 민족적인 그 속박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마치 줄이기면 더 이상 조금만 더 느리면은 툭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 민족적 기도의 소망이 크게 다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렸다가 짜짱짱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때가 되어서 오신 거죠. 그거야 물론 창세 전부터 미리 다 계획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 전체 구속이라는 틀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역할을 가져가는가는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체적 민족적 부르심, 그 소명이 무엇인가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전체에서 하나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그 앞선 시대, 즉 모세부터 이제 사실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구약 전체까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대로 언약을 쭉 주시면서 이미 그때부터 시작은 하셨지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 단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 정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고 언약을 통해서 미리 알리시고 그 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임했다, 시작했다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성경적이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이 시작됐다고도 보여요. 우리가 종말은 그냥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순간만 종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지금까지를 다 종말 시대로 이제 보는 신학적 입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보는데 어쨌든 이제 종말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만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이 지상적 모델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실패한 모델이지만 어떤 맛을 조금씩 보여주는 모델이지만 그런 모델만 있었던 시기라면 진정한 의미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또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외친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때 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로 번역된 원래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시기적으로 가까웠다, 꼭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직까지 안 왔던 거잖아요. 단지 가까웠을 뿐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제 그 헬라어 뜻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까웠다는 우리나라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available입니다. available.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가능한,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available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까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도래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도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도래했는 건 사실인데 그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는 진짜인데 진짜란 말은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짜적인 요소를 품고 있기는 품고 있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했다. 진짜가 오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풀로 완성된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진짜는 왔고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시작은 되었는데 도래는 했는데 그러나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온전한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온전하게 담고 있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경적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입니다. already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했어. 진짜야. 임한 모습은 진짜야. 그런데 but not yet이야. not yet. not yet fully, not yet completely. 요거를 역동적인 점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 증거가 뭔가요? 예?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 완결이 되는데 예. 예수님만 일단 오셨기 때문에 예. 말씀이 선포되고 아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풀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아니 일단은 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죄에 묶였던 것이 완결돼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도래가 되는 우리가 완전한 벗은 상태가 되니까. 예. 그래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와 함께.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미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셔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어떤 초림사에게 완결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십자가 사건 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 많은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자체로도 이미.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적의 의미가 나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어. 나는 오리진이 하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에 보이신 의미는 선포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available 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병 고친 자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병을 고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절대 못 고칠 수 있는 불치병이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병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 믿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부분도 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죄도 없고 사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이 지상으로 끌어들여 갖고 우리 앞에서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맛보여 주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봐라. 아픈 자들이 쫓겨나고 있지 않느냐. 아픈 자들이 낫고 있지 않느냐. 또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누리길 또 성령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이 뭐예요? 음식이 2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1000개, 10,000개가 되는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평상시 기본이 하나님 나라에 늘 일어나는 기본적인
그 현상들을 지상으로 끌어내려갖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서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지구 전체에 임하는 풀리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는 진짜인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이것을 잘 표현하는 그 개념이 씨앗의 개념이에요. 씨앗은 작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의 씨앗이다. 그러면 씨앗은 비록 작아요. 그렇지만 그 작지만은 진짜다는 거죠. 진짜 무화과나무라는 거죠. 그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장차 크게 무화과나무가 크고 될 그 모든 생물학적 풀로 자라났을 때 그 모든 가능성 포텐셜을 요 작은 씨앗이지만 완전히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씨앗은 아닌 거죠. 진짜는 진짜인데 아직 크기가 더 작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개념이에요. 진짜가 오기는 왔는데 아직까지 그 스케일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풀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already but not yet의 개념, 그 이전에 왜 그러면은 fully는 아니냐 하면 fully란 말은 하나님 나라가 fully 임했다는 말은 이 지구 전체 다 임해야 되는 거야. 그 좁은 예수님 계시는 그 좁은 이스라엘의 그 사역지에만 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이 지구 전체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개념이잖아. 근데 그건 아직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fully가 아니야. 또 completely란 말은 무슨 그래 fully라는 말 가운데에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임했다면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지진이 있고 무슨 기근이 있고 무슨 태풍이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fully 임한 건 아니고 완전히 이미 임한 것은 아니라는 말 자체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개인의 삶을 우리가 봅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경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현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fully 그것을 experience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experience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나의 삶을 여러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영역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약속된 그런 모든 축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을 해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근데 내 하나의 삶을 돌아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 나라가 전혀 임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성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뭐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여튼 꼭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그런 영역이 있다고요.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현실로 나의 부분에 임한 건 사실이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내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 전체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부분적인 삶의 영역의 일부분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받는 그 일부 제한돼서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뿐이지 각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지구 전체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지금 임한 모습은 겨자씨와 같이 씨앗으로 임한 것이고 진짜는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는 임했지만은 그러나 씨와 같아서 그대로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개념이다.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마태복음 33장의 그 명령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존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주신 비유가 그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제일 작은 나무 중에 제일 작지만은 그것이 이제 발아하고 나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가지에 공중에 새가 다 깃들이게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마침내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서 지구 전체에 거하는 모든 이 열방들이 모든 나라들이 마치 새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계시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작은 자로 항상 소자 혹은 가장 작은 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너희가 가장 수가 작고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택하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 미약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아이콘이 그런 건데 겨자씨가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작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모두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인 것 같이.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연관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 지구에 임하게 되는 이런 픽처도 이 겨자씨의 나무의 그 비유에 아주 잘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확장된다.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이 확장되는데 이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이제 탄생하고 오순절날 교회에게 주어진 그 교회의 기본 존재, 기본 사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교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단체라고 할까,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할까. 교회의 탄생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기 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장되어지는 개념인데 이 자라나고 확장되는 개념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단체가 바로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즉, 이 교회의 가장 기본 사명, 기본 존재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에요.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받고 인볼브 되는 것이 교회야말로 교회의 물리적인 규모와 관계없이 몇 명 교인이 있던 것 관계없이 교회의 탄생 목적이고 존재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든지 인볼브 되거나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은 교회가 아무리 크도 아무리 성도수가 많아도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하나님의 본래 교회를 향하는 그 기본 목적을 저버리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하나의 확장의 도구다. 제가 금방 이 말을 한 걸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 나라 자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의 이 틀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이용하면 그것이 정확하고 건강한 이해인데 항상 극단을 추구하면은 이것이 좀 왜곡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이해에 있어서 양극단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은 전체의 이해는 뭐라고요? already but not yet이잖아.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제대로 된 이해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해한 쪽을 보면 already에만 중점을 맞춥니다. already에 중점을 맞추는 주로 이제 기성 보수 교단이 그런 게 많은 건데 이들이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풀로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임했고 주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한 풀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이곳에 있다고 그걸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노력도 어떻게든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장차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 부분에는 관심을 끊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며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쏟는 것을 영적 에너지를 쏟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재림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재림은 인정을 해요. 교리적으로는 인정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장차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나라는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육적인 측면에서 물리세계조차도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인 에어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육적인 물리적인 에어리아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법이 통용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를 강조하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은 항상 악하게 여기거나 영적인 것을 열악하게 여기고 비본질적인 걸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물리세계까지 다 회복시키시고 만유를 회복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을 못해요. 단지 영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이미 우리의 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미 확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장차 와서 물리세계 전체를 회복시킬 거기에 대한 비전이 약하고 영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입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천국 이거에서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게 already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많은 기성교단이 이렇습니다. 그럼 그것의 반대쪽 측면은 어떻습니까? 반대쪽 그 극단은 난예새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했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쨌든 이 육을 입고 있고 여전히 불완전하긴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 영적 현실을 우리의 육으로서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반대 난여세만 포커스하는 교단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대한 노력이 약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영적 이만 현실을 우리 육으로 살아내려는 노력 이렇게 불구하고 어차피 이쪽은 나중에 또 다 마치 없어질 것처럼 하고 장차 오셔서 주님만이 오셔서 다 회복시키시고 다 이루실 그것만 이제 포커스하다 보면은 소위 다미성교회나 이런 종말론에만 심취해 갖고 현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노력보다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장차 임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것에만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를 소홀히 하는 이런 극단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쪽은 종말에만 치우쳐 있고 한쪽은 종말에는 관심이 없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현실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품어야 돼요. Already, but not yet.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already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이곳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내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현실을 부분적으로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전시키고 이 모든 노력은 당연히 수반돼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완성된 형태로 임하지를 않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야지만 지구 전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그분이 오는 날을 또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동시에 있어야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이 있는데 이걸 한쪽으로만 확 몰아버리면 그게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한쪽은 이미거나 아니면 아직 그러나 이 둘 사이가 적당히 있어야 되면 둘 사이에 이 긴장 관계는 꼭 밸런스죠.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양극단을 지향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비록 부분적인 이나마 이미 진짜가 임하기는 임했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난예시기 때문에 그 난예 진짜 온 지구 스케일로 지구 전체 스케일로 혹은 피조계 전체 스케일로 혹은 내 개인으로 봤어도 내 몸 전체가 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전체가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임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도 그래요. 아무리 성인과 같은 성인고자 같은 진짜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풀 현실을 그와 성자 같은 삶을 사는 분도 한 8, 90% 맛은 봤을지 몰라도 100%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풀로 그 현실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영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그 속해 있고 맛을 보지만은 이 육신을 입고서는 그게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 현실을 풀로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 자체가 죄 없는 육신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단계.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현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fully enjoy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만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단계를 쭉 설명하면서 하다가 마지막 단계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통치는 벌써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맛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늘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가면은 영원토록 그 기쁨을 항상 누리고 수 있겠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나 사랑의 마음도 그렇고 감사의 크기도 영원토록 누리게 됐지만 지금 이 already not yet인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풀로 못 누리고 어떻게 됩니까? 살짝 모멘터리 보는 단계예요. 예? 그런 맛조차도 못 보고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그 현실을, 헤블리 기쁨을 그래도 살짝 맛을 보여준다고요. 그 맛을 보여주게 하는 역할이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주요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게 될 그 현실에 조금씩 땡겨와갖고 일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헤블리 기쁨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사랑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사랑에 잠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마음이 24시간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순간 지나면 또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막 하나님 먼저 사랑했냐다 시고 막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그게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를 그렇게 맛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감사도 그렇죠. 우리 성전 감사 못하고 대부분 살지만은 한순간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의 영원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배겨내기 힘듭니다. 아무리 미유됨이 좋다 하지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맛을 보신다. 이 맛보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인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친다는 표현이 이제 그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래 인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주. 그래서 옛날 미국의 그 목동들이 왜 저기 목장에서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갈 때 어느 목장 소유다 해갖고 화인으로 팍 뒤지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가 이렇게 잃어버려갖고 멀리 가더라도 그
인을 딱 보면은 아 이거 어느 목장권에 딱 알주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친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남이 봐도 알게 본인 스스로도 아 나는 하나님 거 맞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나타나심 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인친다는 것의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 치면 earnest money 하는 게 있습니다. earnest money가 뭔지 아십니까? earnest money. 이 아직 상업 안 하신 분들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계약금이 뭡니까? 본래 풀로 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풀로는 못 주고 일부를 조금 떼갖고 미리 주는 거 아닙니까? 디파짓. 그게 earnest money거든. 계약금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천국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조금 떼갖고 계약금으로 우리한테 줘갖고 미리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계약금이 있음으로써 이것은 포션은 작지만은 단순히 그냥 맛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장차 오게 될 전체를 담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금이라는 게 하나의 담보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일부분을 맛보게 함으로써 장차 임할 현실은 진짜 이게 다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미리 떼갖고 맛봄으로써 현실이 반드시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시켜주는 역할. 그것이 계약금이고 earnest인데 성령님의 역할이 인친다는 것에 헬라어 뜻에 그 뜻이 있다고요. 계약금을 미리 지불하는 거예요. 디파짓 맞아요. 디파짓.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신 후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이 말의 우주적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육적 세계, 물적 세계까지 다 통치하는,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디케이도 없고, 쇠함도 없고, 뭐 부서지는 것도 없고, 파괴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질서대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왜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엄청난 사회를 띄고 오시는지가 이 각도에서 보면요, 참 이해가 돼요. 궁극적으로는 완성, 그 종지부를 찍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일에 완성의 종지부를 찍지만 미리 하나님 나라의 진짜의 어떤 모습이 벌써 이때부터 초림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만 정체되어 있지 않고 점점 자라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갈 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류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된 에이전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에이전트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 이 땅에 사는 소명이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도 뭐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 성화되고 이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소명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에이전트예요. 그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옛날에 이제 한번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은 받았고 적당히 이 땅에서 즐기면서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확보되었다. 이런 정도의 구원의 개념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약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강조를 성도들에게 잘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존재 목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에이전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었어요. 그 의식을, 그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 받아야 돼요. 예. 그냥 내 한 번 그냥 구원받았을 때 됐어.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좀 구원시켜야지. 그러고 나는 이제 천국 가면 돼.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목적을 모르고 너무나 참 우리 본의에 안이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이 물적 세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만유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Restoration of everything.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티쿤이라는 개념이에요. 티쿤. 유명한 그 지금 히브리 메시아닉 미니스트리 중에서 요셉 술람 목사님하고 이분들이 이제 인볼브하고 있는 큰 사역 단체가 티쿤이거든요. 티쿤이라는 의미가 바로 회복이라는 의미고 바로 만유의 회복이라는 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거 모든 걸 회복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단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마지막 단계. 아니, 재림하셔서 이걸 다 이룩하시잖아.
재림하셔서 이룩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왕국 통치. 통치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올리는 거 마지막 그거 휴거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끝나는 거니까. 누구를 들어올려? 우리를 들어올려. 아니 우리 다 끝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통치하죠. 네, 마지막 때는 이제 심판을 나중에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백보자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물론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 봐서는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이요) 24절. 24절. 자,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모든 사역의 주역이시잖아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주역을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 따라 바치는 거. 예? 그 모든 주연 배우는 예수님이에요. 주연, 조역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장구치고 북치고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고요. 다 하신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속사의 완성의 피치라는 거죠. 예.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여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또 다른 표현이 약간 다른데,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우리는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그런 어떤 아마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21절, 그다음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시면 20절이에요. 1장 21절하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한다라. 예. 이런 두 구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안에서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놀라운 픽처와 이러한 구절들을 합쳐서 보면은 결국은 이 픽처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이 마지막의 단계가 바로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 세계, 육적인 세계의 회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합일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당연히 영적 세계죠. 영적인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육적인 세계만의 회복 혹은 영적인 세계만의 회복 따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합일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걸 잘 가르치지 않아요. 특히 이게 좀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아셀린 트레드 목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하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했을 때는 그때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그렇게 샤프하게 나눠지지 않았고 다 합일된 세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육의 세계의 많은 부분이 죄로 인해서 물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마지막 그림은 이 육의 세계도 다 회복시키시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다시 합일시키는 것이다. 온 세계가 그렇게 변하는 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 동안에 지상에 있던 지상 예루살렘, 메시아는 예루살렘과
내려와서 두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다시 합일되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의 끝과 땅에 있는 것이 합일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이 부활한 성도 한 개인의 이 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임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에 뭐만 가 있어요? 영만 가 있다고. 영만 가 있는 거예요. 영만. 육은 어디 먼지로 다 썩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성대 몸이 어떻게 범합니까? 부활 신령한 몸. 그렇지만 그건 육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은 영이 아닙니다. 다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육이에요. 단지 이런 육적 제한을 벗어나서 뭐 한순간에 벽을 뚫기도 하고, 약하면 여기가 순간적으로 유혹가 있고, 뭐 순간이동도 하고 온갖 신령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다 되겠지만 이제는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만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죽었던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살았던 자들은 순간적으로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되면서 이 순전히 영으로만 있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은 육을 딱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과 육의 합일이죠. 영과 육이 합일되는 것은 전 우주적 차원으로 이 세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 차원으로 한 개인의 이 성도의 몸에도 그런 일이 벌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구속의 최후의 장, 마지막 모습이다. 우리는 근데 이 영과 육의 합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우리는 늘 뭐 어떤 생각 많은지 아십니까? 모든 게 영이야, 영. 우리 영의 구속받았고, 우리 영의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영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금 영의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은 임시의 모습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영의 천국에서 임시로 대기하는 거예요. 영의 모습으로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그냥 영의 모습으로 영적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영과 육이 합일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영의 세계, 영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악한 것이고, 육은 멸하여지는 것이고, 그냥 모든 것이 영만이 선한 것이고, 영만이, 우리가 육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아직까지 육이 육신의 죄를 정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속받지 못한 육의 상태로 있을 동안에 이 신령한 몸을 받기 전에는 육은 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이 물리 세계를 보면 너무나 천연재해나 뭔가 악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육의 죄의 물질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 구속사가 완성될 때는 이 육적인 세계에서 우리 몸을 표한 모든 육신의 세계에서 죄가 소멸됩니다. 죄가 없어지고 나면은 육도 선한 거예요. 영만 선한 것이 아니라 육도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육을 창조하셨지, 영만으로 말하는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만 영원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물리세계를 왜 만드셨겠어요? 우리 왜 굳이 구속한 부활한 성도들에게 왜 영만으로 지내게 하지, 왜 육을 왜 거룩한 몸을 왜 입히시겠어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입히시는 거예요. 영만으로 있으면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상상을 해보면은, 천국에서 영만으로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천국 잔치에서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음식이 있다고요. 천국 잔치에 뭐 밋밋하게 앉아서 그냥 영만으로 앉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만나서 춤도 춰야죠.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고,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피부 촉감도 느끼면서 그분의 따뜻한 체온도 느끼고, 같이 이렇게 체험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댄스도 하고, 같이 포도주도 마시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 음식도 맛을 봐야죠. 이것은 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육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죄가 없는 육, 변화된 신령한 몸. 그것이 영만 있는 상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그런 데 대한, 육에 대한 잘못된 어떤 물질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과 육의 세계가 합일되는 것이 마지막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만유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한마디 다른 말로 표현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이 모든 개념을 담고 있는 한 구절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자체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가 완성되고 만유가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지구상의 수많은 도시 중에 한 도시의 평화가 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해서 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자,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그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다시 투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지금 잠깐의 구분만 하고 더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이 투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신학적인 입장이 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이 투 스테이지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메시아닉 천년왕국의 스테이지와 주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천년왕국의 스테이지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계시록 21장, 22장 이제 나오는 그 스테이지로 다시 두 스테이지로 분리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전천년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전천년, 무천년, 그리고 또 후천년. 후천년은 이미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그 세력이 많이 약해져서 지금은 제일 극소수가입니다. 후천년설은 쉽게 말하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승리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거둬서 온 전 세계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가 통치하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미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후천년설인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소망은 이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신학적 그 입장도 근거도 많이 약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파워풀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대부분 주류교단에서 지금까지 많이 믿어왔던 것은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계시록 19장에 예언된 천년왕국이 지금 이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참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제가 믿고 있기는 저는 전천년적인 입장을 믿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오시기 전에 오신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에 오셔서 그 후에 천년왕국이라는 시기가 있고 일단은 그리고 저는 그 시기가 리터럴리 천년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천년이라는 것을 단순히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에 말하듯이 진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마지막 심판, 인류의 모든 살았던 모든 휴머니티에 대한 최후의 심판, 즉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에 이제 따르면은 하늘에 단장되어 있던 그 하늘의 예루살렘성이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내려온지는 확실히 않은데 많은 사람들은 지상의 천년왕국 동안 이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던 그 메시아닉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때 비로소 영과 육의 세계가 온전하게 합일되는 이제 단계가 온다고 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기한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천년적인 입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완성된 스테이지 안에도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다시 투 스테이지로 나뉜다는 거죠.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의 단계.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굳이 어떤 구분이 있는가. 뭐 그런 거 지금 제가 이 시간 하진 않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오기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입장에 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오기 전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아직 안 왔어요.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단계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받아야 되는 일들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떠냐 하면은, 이제 그걸 잠깐 이제 타이틀만 이야기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이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적인 환란이 찾아옵니다. 환란의 시기에 대해서는
7년이다, 3년 반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건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전 세계적인 환란은 예수님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8절에 보면은 이 시기의 이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이제 전무후무한 Great Tribulation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아마 그 기간하고 같은 기간인지 혹은 그 기간 전에 좀 더 긴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불확실한데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그때를 우리나라 성경 말로는 슬픔의 때 이렇게 표현했대. 슬픔의 때. 근데 원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산통입니다. 산통의 때가 찾아오리라. 영어로는 birth-pain.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재림으로써 이 구속사가 끝나게 되는 이 시점을 아이를 낳는다는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인데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몸을 디자인하셨을 때도 이 인간 몸에 이 아이를 낳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의 어떤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반영하도록 만드셨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치 우연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비유를 찾았다 보니까 인간 아이 낳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그 비유를 갖다 쓰신 게 아니라 저는 인간의 몸을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이 모든 구속사 계획을 언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창세기 전부터 우리 인간을 설계하기 전부터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단면의 어떤 그 리얼리티를 인간의 몸을 통해서도 뭔가 설계하실 때 그것이 나타나도록 구현하셨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의 몸이 먼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픽처가 비슷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끌어들여서 비유하신 게 아니라 저는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먼저 세우셨고 그것의 일부분을 인간의 이 어떤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반영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과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벌써 부부 관계를 뭐로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부부 관계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시다 보니 부부 관계가 비슷한 점이 있네. 부부 관계를 이게 아니고 저는 순서를 거꾸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왜 부부 관계를 왜 창조하셨나?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있고 구속사 전에 이미 그런 관계가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하도록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부부 관계를 거기에 맞추어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영원한 그 관계를 리플렉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이 찾아오게 되는 온 전 세계에 찾아오게 되는 전 세계적인 환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벌스팽에 비유하셨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벌스팽 아이 이제 낳으시고 하셔서 알겠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 낳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고통이 약하게 긴 주기로 조금씩 하다가 그날이 가까워지면 고통이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세기도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아이 낳기 직전이 죽을 것 같이 정말 이러다가 애 못 낳고 죽는 거, 애 또 못 낳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인류 구속사에 아기를 낳으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꼭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갖고 이거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정하신 뜻을 그걸 바꾸시겠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하나님의 시기에서는 그죠? 그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기필코 필연적으로 임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신다면 빨리 지나가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더 기도는 하나님 그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때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해야 할 모든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수행하면서 그 기간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가 미리 정한 사람은 순교할 사람은 순교도 하고, 순교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견딜 사람은 견디게 하시고, 필요한 믿음도 주시고, 또 그때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면 그 임무도 우리가 완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 세계적인 환란 혹은 7년 마지막 대환란,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야곱의 환란,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30장 같은 데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런 마지막 때 찾아오게 될 환란의 모습은 구약의 많은 에피소드에도 예표적, 그 이야기 가운데 예표적인 존재로 막 등장합니다. 룻기에서도 이방 땅에 룻이 왜 큰 어떤 그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왜 7년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찾아올 7년 대환란의 예언적인 예표예요. 그런 예표적인 그림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읽고, 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에 보면은 배도하는 일, 이게 falling awa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도하는 일은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의 한 개개인 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배도하는 일은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느 역사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한 지은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배도하는 일이라고 안 합니다. 인간의 죄는 항상 있어 왔는데, 여기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선생이 배도하는 일은 인간 사회 전체가, 그래도 지금까지 보세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의 사회에 허락하신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가 인간에게도 그게 의로운 거로 여겨지고, 제대로 못 지키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쫓아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미국 같으면 더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배도하는 일에 그 헬라어적인 원제에 보면은 아포칼립스가 아니고 참 조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의 뜻이는 뭐냐면은 사회 제도나 법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의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하나님, 개개인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추구하는 그 법과 제도 자체가, 이상 자체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쪽으로 인간 사회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상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도 옳다고 여기고 추구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게 upside down.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은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악으로 보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본 창조 질서와 섭리가 완전히 upside down. 옳은 것이 거짓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성결혼 뭐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오히려 지금 이제 기독교적 윤리를 지키면서 뭐 이렇게 뭘 하려면 그것을 오히려 헤이트 크라임으로 엮어 넣으면서 오히려 그건 선한 거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에서, 이런 그게 바로 이제 배도하는 일. 영어로는 falling away. 어떤 분은 이 falling away가 falling away from what? falling away from Torah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가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의 체계인데, 지금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온 시대 자체가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이 법, 토라를 정면으로 그로부터 fall away 하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때는 불법이 성하게 된다. 이 불법이라고 한 것은 토라를 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토라를 거부하는 일이 성하게 된다. 우리 영어로는 lawlessness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 우리가 이미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뭐냐 하면은 주의 오시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구약에도 이미 엘리야적, 그것을 엘리야적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적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 엘리야적 사명을 이제 예수님 초림 때는 한 엘리야 개인이 사막에서 그 일을 수행했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주의 백성 그 그룹 전체가 그 일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엔타임 철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혹자는 이제 참 교회라고 이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교회들이 많은 걸 않습니다. 그럼 교회도 다시 나누어서 참 교회가 있고 참 교회가 아닌 것으로 있느냐? 일단 교회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하시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는데 어쨌든 뭐 제가 그것을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실은 나눠져서는 안 되죠. 나눠져서는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참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잘 알다시피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열처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며 그분이 오시는 것을 다 기다린다고 하는 열처녀예요. 그러나 그 비유에서 분명히 그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는 분명한 것이고 그 마지막 때 비유에서 등잔에 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라도 생각해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는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 기대와 갈망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그 시대에 존재하는 그 근본 기본 이유 자체가 그 앞선 모든 시대에도 물론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이 시대를 향한 사명,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로되 그거 플러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한 가지 더 사명이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친히 직접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직접적으로 예비하는 사명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쓰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또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있게 될 일은 이 열방 교회가 연합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열방 교회 자체가 지금 수많은 디노미네이션으로 쪼개져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할 때 또 항상 들어오는 개념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 사람들의 수가 충분히 차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충만하게 되려면 교회 사이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갈라짐과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간에 대립했던 이러한 이 분열의 뿌리들이 치료가 돼야 돼요. 물론 저는 그 치료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많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이렇게 이 개신교도 이 크리스찬이트가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쪼개지게 된 것이 이 기독교 내에서 이 가장 그 마더에 해당되는 이 유대적 이스라엘의 뿌리가 잘리면서 그 이후에 교회의 온갖 일은 나누어진과 분열이 오게 되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이유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마지막 때 이 유대적 뿌리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회복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이 나누어지고 쪼개졌던 모든 교회들의 상처를 봉합시키고 교회를 열방교회를 다시로 하나로 만드는 하나의 중대한 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교회에 충만한 연합이 올 것이고 충만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열방교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뿌리 혹은 유대적 뿌리가 회복되는 사건이 마지막 때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일은 벌써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완전히 회복되고 충만하게 될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많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방이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다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게 곡과 마옥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주님께서 마침내 그 시점에서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고 그 재림의 모습은 전 세계 모든 족속이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목격하는 모습으로도 오실 것이며 또 한면으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치러 오는 그 열국을 심판하시고 뭐 성경 표현대로 이스라엘에서 표현대로 하면 내가 멸하기를 힘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사단은 완전히 이제 무지경 속으로 던져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하게 했던 모든 열국과 열왕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마침내 그 이후에야 비로소 메시아닉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메시아닉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 있을 것인데 이제 절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마 그 대관식이 바로 대관식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 7절기 중에 그 절기가 바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통치가 이곳에 이제 임하고 그분이 정말 온 열방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온 열방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메시아닉 천년왕국의 시작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혹시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이 메시아닉 천년왕국이 이게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언약 쪽으로 제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